뜻은 이루어진다. 외로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고난과 평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지금의 나를 통해서도 뭐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 요즘은 너무 평안해. 어떤 상황도 누가 만들어주신 현실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현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지만은 내가 이 길을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김재학 권사님도 지금까지 살려놓으셨고 이병헌 장로님도 살려놓으셨고 또 우리 김중철 장로님도 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데 방금 읽은 것처럼 라헬이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받아서 지참금 14년을 야곱이 몸값을 받지 아니하고 희생해서 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레아는 눈에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은 오로지 라헬. 여기 지금 나중에 중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 이제 루벤이 밖에 나서 합 한 채를 구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뭐라 하면 언니는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 뭐 그거 필요하냐? 그건 나한테 달라. 그러면은 이 레아가 얘기해. 그러면 그거 주는 대신 오늘 저녁에는 내가 야곱과 잠을 자도록 허락해 달라. 요 내용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야곱은 애를 넷을 낳은 이 첫 번째 언니 레아에게는 잠도 잘 안 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합 한 채를 주는 대신, 받는 대신 이제 라헬이 하룻밤을 잠을 자도록 허락을 해줘요. 이 장면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이 언니가 시기했다가 나오잖아요.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참 성경은 리얼하죠. 얼마나 리얼한지. 이 라헬이 당신을 통해서 애 못 낳으면 나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말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라헬이 그 정도로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남편에게 사랑은 독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없어가지고 언니를 시기하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속이 편안하겠어요? 그건 내가 못 낳나? 하나님이 안 낳게 해서 못 낳는 건데 하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잘생겼지만은 아기를 못 낳는 것도 또 나중에 이제 아기를 하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요셉을 낳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기 나눠주는 용기에 보면 이제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29장에서 레아를 통해서 네 사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가 낳았죠. 그리고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빌하 여종을 통해서 이제 단과 납달리 둘을 낳고 그때 당시에 고대 이 근동에서의 풍습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면은 종이나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기를 낳아도 그걸 이제 자기 아기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대를 이은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 때도.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둘을 낳고, 그리고 또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이제 합한채를 주는 대신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이 30장에서는 라헬이 이제 드디어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11번째 아들이 야곱에게는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지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시 다른 아들 한 명 더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기도 제목이 35장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5장에 가서 아들 하나 더 낳는데 그 아들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고 그 베냐민을 낳자마자 라헬은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지중지에서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키워보지는 재미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애 낳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인도하심이 너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다 받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레아처럼 약간 눈도 잘 못 보고 부실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 두 여인이 종을 2명을 보내서 넷을 낳고 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 이것이 이 창세기 30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 집안에 보니까 여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막 경쟁을 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이거는 이제 알겠는데 정작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안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자기가 제일 고생했대요. 내가 제일 힘든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할 때는 진짜 고생할 때에 쫄병 때 얘기는 안 하고 고참 때 얘기만 다 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각자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으셨냐? 라헬가 시력이 약한 것이나 좀 부실하게 보이는 것이나 라헬이 똑똑한 것이나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나 한마디로 그냥 딱 얼굴만 보여주니까 이 야곱이 반해가지고 막 14년을 그냥 희생하고 싶은 이 14년에 대한 걸 계산을 제가 대충 해보니까 이게 하루의 임금으로 따지고 14년 계산하면요. 한 60만 불 정도 돼요. 지금 적게 잡아도. 적게 봐도 60만 불이에요. 그래서 마누라 한 사람 맞이하기 위해서 60만 불 정도 되는 돈을 지불을 하고 값을 치르고 말이 14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14년. 그렇게 해가지고 맞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라헬이었지만 아기를 못 낳아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또 마지막에 아기를 낳자마자 그냥 죽고 마는 이런 걸음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제일 어려워, 내가 제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상황이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는 가장 구원을 이루어 가기에 적합한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도 우리가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항상 기뻐해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시련이 오더라도 온전히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도 그거는 나 목사님들이나 뭐 신앙 좋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를 딱 하시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에 꾸중을 할 때 뭐라고 꾸중합니까? 너한테 여자가 더 필요하면 더 줄 건데 너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책망을 해요. 또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군인이 많아야 꼭 전쟁을 이기냐고 책망을 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형편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유익한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말씀했어요. 내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너희한테 줬는데 뭐가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헬에게도 얼마든지 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식을 줄 수도 있지만 둘만 줬어요. 또 레아에게는 몸이 좀 불편했지만 번외를 통해서 아이를 6명을 낳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았지만 뭘 못 해봤죠? 장가도 못 가봤어요. 아기를 못 봤어요. 또 심지어는 몸이 어딘가 눈이 아팠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몰라. 성경을 보면 눈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노년에 글이 잘 안 보인 걸 보면은. 그래서 평생을 그냥 몸이 아픈 상태로 요즘 말로 하면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족하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 야곱 집안에 흐르는 경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 현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을 딱 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다른 환경이 전혀 부럽지 않고 내 현실이 가장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 보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비유 맞추기도 힘드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을 비유를 맞춰가면서 잔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행복을 취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그 골치 아파서 복잡해서 어떻게 살까? 지금의 내 현실이 누가 만들어준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준 현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지금의 현실로 나의 현실을 만들어주신 것은 지금 내 현실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적합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더 빼앗아갈 수도 있는데 더 많이 빼앗아가시지도 아니하고 더 주시지도 않고 지금의 내 현실을 준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혜나 모든 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의 현실을 주신 것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고 유익하게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되어지고 소망이 생겨되어지고 찬양이 나올 것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가 넘칠 것입니다.
요래 살면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맨날 다오다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윽박을 지르고 하나님을 오히려 가르쳐요.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저만큼 줬는데 왜 나한테는 이만큼 안 주냐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안 했냐고. 내 딴에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진다면은 우리 하나님 볼 때는 기가 차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적합해서 줬는데 자꾸 욕을 하니까 어이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라헬에게 느지막하게 요셉을 주신 것이나 또 서로 막 가정에서 경쟁을 통해서 지금 A를 12명을 낳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 옆에 사고를 치는 사람, 무모하게 막 덤비는 사람 등등 기타 등등 아주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 딱 보고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즐거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요단강이 딱 놓였을 때에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뭐라고 고함을 지르던가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출애굽 시켜 탈락한 지는 언제고? 안 그랬어요? 출애굽 시켜 탈락한 지는 언제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홍해 가로막혀 죽을 상황이 되니까 또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거기 있을 때 차라리 종으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거기는 수박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살기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그 상황을 경쟁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봐라. 뒤에 따라오는 저 인간들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마음이 조금 심란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슬프거나 낭망스럽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거기 성경에 보면 서서라는 배 서서. 너가 가만히 서서 한번 봐라. 이 자리에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온갖 무슨 울그락불그락하고 팥죽이 여기서 불뚝 저기서 불뚝 하듯이 말이죠. 내 환경을 뒤집어 쌓아도 우리는 모세처럼 뭐라고 보여? 그런 상황을, 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 경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는 것처럼 저렇게 쌓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간다. 우리 남자들 실감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대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대. 그거는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중간에 사고 나면 죽어버리면 국방부 시계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일어나더라도 뭐는 이루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확실하게 천국 갈 때까지 잡도록 하십시오. 경쟁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내 주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다 모세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참 충성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 참 주인공으로 내가 잘 사용해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원망, 불평, 좌절, 낭망, 슬픔, 불안, 초조 이게 아니라 반대로 감사, 기쁨, 찬양, 기대, 소망,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